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고요.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미꽃 좋아하십니까? 이 장미꽃은 항상 가시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상황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장미꽃을 보는 사람은 정말 이쁘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이럴 수 있지만, 가시를 보는 사람은 왜 하필 그 가시 많은 곳에 장미가 있어서 찌를 수 있을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어제 새벽 예배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저녁 기도회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만 드릴 수 있는 상황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면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흐르는 신의 물인데 그것을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갑니다.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을 지났고 또 밤빌레아 버가를 지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믿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제동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 오직 하나님만 믿는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사람들이 보니 이건 사람의 권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야.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늘의 능력이야. 이렇게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교훈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였는데 예수님이 전통을 깨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한 형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해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이 창녀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었노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계속 예수를 놔뒀다가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 권리를 모두 잃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압니다.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들도 체험했고요. 그들도 병자가 낫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마는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처럼 눈과 귀와 마음에서 멀어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5절 볼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아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봤어. 이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니까 그들이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빌라도에게 처형을 요구했던,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마음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결국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시기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하니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해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니 이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죠. 그래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시기심은요 그 뿌리를 보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더 뿌리 내려보면 바로 그 주인이 나라는 데서 오는 게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기를 부리고 이렇게 다투고 거역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의 끝은 사망입니다. 내 욕심으로 사는 일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욕심으로 사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며 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복을 받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투자를 하는 것마다 성공합니다. 돈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습니다. 인기를 얻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바뀝니다. 이러면 얼마나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부럽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힘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쌓아 올릴수록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많이 쌓아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인 4식구인데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그런데 이제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 가족들이 압니다. 저는 특별히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추는 것은 저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배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제기할 때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늦으면 제가 다른 분한테는 그렇지 않지만 가족들한테는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5분 10분 늦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할 바에는 5분 10분 먼저 가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 지키지 않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하나, 남의 말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우리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시골 같은 데 보면 그 마을 어귀에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어요.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심지어는 남의 말 하지 말자.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남의 말 하지 말자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남의 말 하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만 해야겠구나, 남의 나라 말,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남의 말 하지 마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의 말이 그 남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또 남의 비방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잘하니까 제발 남의 말 하지 말자, 이게 적어놨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남의 말 하는 것이 잠언서에 보니까 이 뱃속에 들어가는 별미와 같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 남의 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싸우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집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 싫어하고요. 요즘 사모님한테 칭찬받잖아요. 큰애랑 저랑 안 싸운다고, 저 좋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보면 서로 챙겨주고 이해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지만 서로 잘 지낸 모습 보면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니들 다시는 그래, 다시는 내가 근데 이거 해주라 마라 막 그런 말. 근데 저만 그런 말을 잘 쓰는 줄 알았더니 성경 예레미야 보니까 하나님도 다시는 이란 말씀을 잘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싫어하는 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너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도 싫어하니?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너는 싫어하지 않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느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은혜가 약간 사그라지고 막 그럴 때는 이게 욱하니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래요.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이제 다니엘 예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자기 아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니까 저도 아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 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청년이어서 좀 가르쳤던, 같이 했던,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가르쳤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고향에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3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17년 만에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봉헌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교회가 나오더니 글쎄 요번에는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사회를 본대요.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까짓게 내가 뭐 새카맣게 후배가 아니요. 그런 마음이 쓱 스쳐 지나가더라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앞에서. 근데 사실 그 예배 때, 기도회 때 사회 보는 게 뭐 중요해요? 설교하는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만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야, 너 웃긴다. 너 그거 갖고 너 시기하고 있는 거니?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혹시나 실수하지 않게끔 잘 사회를 마칠 수 있게끔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시기심들이 파고들 수 있어요. 시기심은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오잖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잠언서 6장에 보면 자세히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서 6장 한번 봐볼까요? 시편 뒤에 잠언입니다. 잠언서 6장.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우리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 말씀, 16절로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내가 계속 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걸 정리해야 되겠죠. 교만한 눈이 뭘까요?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옷을 보면서 그렇고,
배움을 보면서 그렇고 나이를 보면서 그렇고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교만한 눈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거짓된 혀가 뭐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기가 입에 달고 살았어요. 다윗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버렸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면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사울,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 하나님이 실수 안 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잘못과 죄를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경우. 나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회피해버리고 제가 그랬어라고 뒤집어 씌운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생각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하다 보니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왜 내가 맨날 그렇게 해야 돼? 이번에는 네가 한번 골탕 먹여봐. 하나님이 그런 마음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뭐예요?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은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뿌리 내리다 보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뿌리 내리니까 행동으로 옮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털어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없는 말을 지어서 하고요, 거짓 모함하고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냥 속상해서 그냥 하는 말, 너 그거 알아? 글쎄 누구누구가 이랬다네 저랬다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품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비록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어느 분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경비를 쓰는 분들 보고 또 길거리에서 박스를 이렇게 줍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아저씨, 할머니도 아니라 어르신 이렇게 꼭 부르더라고요. 불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분들이 그렇게 박스 같은 거 하면서 주변도 다 청소하고 또 경비 쓰면서도 이것저것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난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마음을 품었구나. 사실 요즘 경비원이나 그런 사람들 하대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자기의 인격이 내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느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았어요. 500만 원을 모아서 치료비서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수술을 잘했는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이분 정말 잘하셨으니까 우리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경비를 쓰자. 2시간씩 1시간씩 다 짜가지고요, 그 아저씨 자르지 않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민들이 경비를 쓰는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 막 60억 70억 그런 아파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격이 뛰어나 보였어요. 인격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그 인격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시기심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사울왕도 시기심 때문에 다윗 죽이려고 하고 시기심 때문에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그 시기심의 뿌리는 욕심이고 욕심의 뿌리는 나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시기심하고 욕심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밀알처럼 내가 죽었을 때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납니다. 팥 심으면요, 팥 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고 배나무에 배 달립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복음성 가운데 어렵지 않는 찬양이라